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의 본문을 가지고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1분 3분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앞서서 또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갈급한 현장을 살립시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판도라의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에 제목도 보시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 메시지란 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양배추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렸더니 바로 양배추가 이렇게 준비가 돼서 와서 제가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꾸 그렇게 가져오시면 질리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메시지 자꾸 똑같이 들으면은 질리면 안 되죠. 그거는 이 메시지는 매주 달라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조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명하는 내용이 복음이 아닌 거면 이상하게 되겠죠. 복음일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 내리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맨날 같은 소리로 들려.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강단 메시지 하지 그 메시지가 아니고 여기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다르고 그거를 조명이라 그래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제가 조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도 똑같이 이 본문 갖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도 똑같이 이거 해요. 그러면 메시지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사도행전 3장 얘기만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한 20주를 제가 이걸 갖고 본문을 하면은 제 말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나올 겁니까? 아니요.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르게 들어요. 매주 다릅니다. 본문은 같은데 메시지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오늘은 정시기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9시기도라는 거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지만 6 더하면 돼요. 이스라엘 시간은 하나님 만난 이후 몇 시간째 6을 더하면 돼요. 하나님 만난 거를 제6시를 그들은 0시라 하거든요. 6시를 0시로 봐요.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맞아요. 3시 그럼 하나님 만나고 나서 3시간째 9시 되죠. 아침 9시라면.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물 들어올 때도 제6시에 들어왔어요. 낮 12시에 땡볕에 사람들 하나도 안 나올 때. 왜? 부끄러워서. 그 이스라엘 시간 모르면 아침 6시에 뭐 물 들어가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제가 정식기도를 메시지 할 수 있거든요. 또 뭡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가지고 복지를 설명할 수 있거든.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1분 구원의 길에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을 돈으로 치유할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을 봉사로 치유할 수 없었어요.
전도 복지로 안 됐다니까. 이때 당시는. 이 사람 살리는 방법이 무슨 돈 주고 실어 날라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거 갖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결됐습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린 거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잡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이거를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지금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정식기도도 아니고 내가 어떤 다른 뭔가 이게 나한테 있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로 그 사람 운명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기 전에 맨날 1분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1분 구원의 길 이거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뭔가 알아야 되죠. 1분 구원의 길 잠깐 했잖아요. 1분밖에 안 돼요. 사실 빨리 하면 56초 걸려요. 더 빨리 하면 한 50초 더 걸리고요. 그렇잖아요. 말 되게 팍 하는 사람은요 30초까지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외워가지고 한번 시합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내기에 많이 하는 사람들 해봐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빨리 하는 사람은 너 대단하다 그러고는 밥도 사주고 그런 거 해봐요. 우리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 만나면은 야 1분 구원의 길 누가 빨리 하는지 시합해볼래? 이러고 사람 못 살리면서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뭐가 들었냐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행의 생도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요? 근본 문제가요. 마귀 때문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메시지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마귀는 뭐하냐? 이 전도자의 축복만 방해합니다. 마귀는 파괴시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회복시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계속 마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파괴시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요 계속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그럼 어느 편 설 거예요? 아니 난 몰라 골치 아파. 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럴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축복 모르면은 인생 거의 다 놓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잠깐 1분 구원의 길 해가지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관심도 없고 그건 내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내 인생에 그런 거는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래 생각하면은 마귀 자녀나 뭐 똑같죠. 구원받은 마귀 자녀랑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만 구원받아놓고 축복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만 이거를 딱 제대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만 자꾸 메시지를 전하면 살아나는데 우리가 뭘 자꾸 걸려 들어가면은 아이고 내가 뭐 그거 할 수 있겠냐? 내가 뭐 귀신한테 속아넘어. 다음에 하지 뭐 귀신한테 속아넘어. 비교식 귀신, 열등감 귀신, 꽁귀신, 맹귀신 좀 거기다 걸려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귀신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다음에 하지 뭐 내가 뭐 그런 걸 전부 거기다가 열등감, 비교식, 미루는 거, 겨른 거, 나태한 거 전부 다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존심 건드면 안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이런 식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없는데 뭘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없어도 돼. 내 창피 당해도 상관없고 내 부끄러움 당해도 상관없고 내가 없는데 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사람 세 가지 보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이 전도자의 축복 사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도저히 못 보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심각하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요. 그 사람 살리려고요 막 시간도 들이고 막 자기도 힘든데 물질도 들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요. 그 다음에 남이 가지 않는 걸 해요. 왜요? 사람 살리려고 선교지로 가고 막 아프리카 어디로 가고 저 막 미국으로 가가지고 막 지금 그 연세에 뛰어다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집에서 소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굳이 그 연세 70 다 돼가는 연세 몸 끌고 가서 현장에서 맨하탄 뉴욕하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그 거리가 4시간 거리라 거의 이 대전 거리도 너무 대전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에서 거의 부산 비슷한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차비는 누가 줍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중간중간 들어가는 경비 누가 뭐 아유 당신들 수고하니까 이래 하시오 하고 누가 합니까? 없으면 굶어야 되지. 그러면서 하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예를 들면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소명, 사명, 전명. 이거 없이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집중하고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질주해 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고 또 저 오지로 가고 저 생명을 거는 데로 가고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같이 오자마자 복음도 못 전해가지고 톱 잘려가지고 반 잘려서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왜 당합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결국은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무너뜨려 놓은 사람, 마귀가 처절하게 짓밟아 놓은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집중 훈련을 지금 원하시는 시간표거든요. 3가지 하라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3가지 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구원의 길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고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쉽게 하는 거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되죠. 여기 예배만 앉으면 하잖아요. 제가 수요일도 오시면 하고 금요일도 오면 하고 다 해요. 새벽 기도 때도 해요. 새벽 기도 때는 3분 합니다. 요새 여기는 1분 하지만 새벽에 3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뭘 하냐,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나도 주님 주신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방향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뭘 살려요. 살리기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뭐 질그릇 같은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은 내가 뭐 다음에 하지 뭐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고 맨날 무슨 말 들으면 상처나기 쉽고 질그릇이니까 누가 집어가서 가다가 차면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연탄재 같이 질그릇이니까 재료가 흙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남을 살려요? 살리긴 뭘 살려요? 나도 못 살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딱 주신 거예요. 야, 니는 못 살리지만 나는 네 속에서 남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하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표를 정해서 하세요. 내가 금방 한 해 동안은 전하지는 못해도 이걸 내 개인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뭐 수십 년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럼 목표를 세워요. 금년에. 내가 1분, 3분, 5분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우선 내가 이걸 개인하자. 못 전해도. 그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대거들랑 나눠드린 책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양육을 해보세요.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양육에 있는 내용은요,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본인이 뭘 살아요? 본인이 구원의 길의 내용을 알고 본인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쫙 읽다 보면은 딱 번호가 1번, 2번밖에 없어. 2개밖에 안 나와요. 읽으면 딱 10분 걸려요.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매일 하시라고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전해주세요. 양육을 하세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는 3가지를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첫째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2번째는 그 영접된 사람을 양육을 통해서 세우는 사람.
세 번째는요, 이 양육받은 사람이 제자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모늘 포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늘 포럼을 하는데, 사모늘 포럼은 오늘 내가 잡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을 쪽에 내가 잡고, 이제 귀절을 한 귀절만 하라 그런 것도 넓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왜 한 귀절만 하라 그랬냐? 레마로 받은 말씀이 뭐냐 이거죠. 질문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게 메시지로 받은 말씀이 뭐냐는 걸 질문한 거예요. 좀 길면 긴 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 가지고 언약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넓히면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 꼭 한 사람 집어란 것도 아니고 많이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집중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명 잡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금주의 미션입니다. 사람들이 앞에 거 3번까지는 쓰잖아요. 미션을 못해요. 미션 적어놓고 하지도 않아. 실천도 안 해. 그리고 자기 반성도 없어. 이러면 뭐 쓰나 안 쓰나 똑같이 변화가 안 되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뭘 맡기고 할 때 자기가 진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를 받거나 억지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막 만들어서 하면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가 여기 감독자로 서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숙제를 안 하면은 야단 맞는 사람 입장이 되면요, 이 예배 자체가요 진짜 즐겁지 않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는 우리를 막 야단치는 사람 같이 여기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커녕 맨날 힘들어. 교회 와가지고 이번 주도 잘못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야단 맞고 가네, 이런 기분들은. 집에 가면은 막 굉장히 힘들어. 좀 와서 힘 얻어가야 되는데 힘을 더 뺏겨버려. 이제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목사가 안타까우니까 막 강조를 하죠. 강조하는 게 이제는 스트레스로 오는 거라, 성도님들은. 그래가지고 막 성도님들 집에 가서 또 힘들어. 그래가지고 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목사는 또 더 안 되는 거 잡으려고 더 강조하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율법교회 됩니다. 사람 되게 힘들게 만드는 교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중심을요, 서로 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볼 때 기분 나빠. 성도님들도 목회자 볼 때, 맨날 잔소리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 감독자가 아니고, 무슨 숙제 검사하는 식으로 숙제하는 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하세요, 자기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편안해야 되고요, 힘 얻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평안하뇨 물어봤잖아요. 샬롬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가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행복하고 네가 일어나고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계획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하고 양육도 하고 사모늘 포럼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힘 뺏기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모여 있잖아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 복음으로 다 무장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복음 아닌 세상 사람들, 아직도 연약한 분들, 힘들어서 갈급한 분들, 너무 막 시달리는 분들, 잠도 못 자가지고 막 문제 해결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그 내용을 알고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와서는 확인하는 시간이죠.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도 막 쏟아놓고 막 어떻게 보면 원망도 하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우리가 먼저 믿었던 분들이 연약한 분들 잡아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할 때 있잖아요. 목사는 뭐 그런 거 모릅니까? 저분이 왜, 참 새로운 새 가족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처음 왔으니까 그분 눈에는 전부 기준이 틀린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딱 하지만 사실은요, 제일 약하고 힘든 분들 손잡아줘야 돼요, 저는. 내가 그분한테 당신 왜 그렇게 사냐고. 생각 바꿔라고. 바깥에 있는 말을 어디 교회에서 함부로 하냐고. 이렇게 함부로 해버리면 그 사람 갈 데가 없어요. 병원에 와서, 제가 지금 여기 너무 옆구리가 아파서요. 죽겠는데요. 어떡하죠? 당신 말이야, 어디 아파가지고, 뭔가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디로 오고 그래? 그 의사 만나면요, 안 갑니다. 뭘로 갑니까? 치료받으러 간대. 그러니까 그 사람 손잡아줘야 돼요. 아픈 사람 손잡아주고. 그게 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복음된 사람들은, 그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받고 힘 얻어 있대, 사실은.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목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저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틀린 거 한다는 거 다 알지만, 제가 그거를 일일이 지적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사람 살려야 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문을 포럼하기 전에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진짜 원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영혼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부 행위밖에 안 돼. 방법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머리 좋은 사람 하루만 외우면 다 외워집니다. 그거 해서 뭐 할 건데요? 양육해서 뭐 할 건데요? 글 읽어줘서 뭐 할 건데요? 그 이전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그거 나누려고 그래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영접 수준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길이 그만큼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진짜 바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개인의 영적 배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배경. 지금 불신자들은 무조건 12가지 상태에 놓여 있어요. 배경이. 저주 재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12가지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제가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완전 불신자의 영적 우상 가정에 영적 문제 뭐 최고의 그런 모델 케이스죠. 뭐 저주 재앙으로 완전 번복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 미문, 출입구를 미문이라고 하잖아요. 미문 앞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육신의 문제를 타고 왔잖아요. 장애를 타고났다 해서 무조건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 속에 들어간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이거 봐야 돼. 2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랬어요. 이게 뭐죠? 불신자의 12가지 재앙 상태에 들어간 사람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 없어요. 자기중심이에요. 성공을 바라봐요. 구걸을 하면서. 그리고요 뭘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 오늘 또 잘 되려고 부적 차고 나온다고. 예를 들면 아침에 나올 때 야, 그 지갑 속에 부적 그 빠진 거 봐라 하고 가져온다. 그거 들고 나와. 왜? 오늘 횡재수 할까봐. 누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자기한테 황금 동전을 던질지 몰라서. 그거 기대하고 나온다니까요. 손목에 무슨 뭐 염주 같은 거 차. 복 받아보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 배경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가정의 가문의 대물림으로 봐야 되죠. 분명히 선때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재앙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록
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이렇게 했지만 그게 무슨 재앙의 대표는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성전 미문 앞에 아무나 앉아 있어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영적 상태가 12가지 재앙의 상태라니까요. 제가 거기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뭐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걸 끄집어내냐? 몸에 보일 정도로 뭔가 독특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게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12가지 재앙 속의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치유가 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다른 모델을 찾다가 하나님이 이 모델을 쓴 거예요, 단지. 우리 그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재앙받았고 이 사람 아니구나. 아닙니다. 지금 저 안 믿는 사람들 전부가 다 재앙에 걸렸어요. 다 그렇습니다. 멀쩡한 그 사람들 훨씬,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 5급이에요. 저보다 밖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더 재앙이에요. 더 저주받았어요, 예를 들면. 왜요? 겉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요, 속사람, 영적인 부분, 하나님 모르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배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배경이 어떤 거냐? 우상숭배, 영적 대물림, 완전 저주재앙, 12가지 문제, 이런 것이 번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1분 구원의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영접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상태가 돼요. 완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이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구원의 길은 그 사람에게 영접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전체를 전환시키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힘을 누려서 사용해야 돼요, 이 축복을. 그럼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바꿔줘야 되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 영적 배경을 바꿨다면, 이 불신자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데요? 구걸하기 위하여. 이 상태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왜? 내가 살아갈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 실어가지고 동정심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그거밖에 나를 믿을 게 없어.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이런 사람 영적 상태, 돈 없으면 어떻게 되죠? 픽 자살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전부 뭔 중심이냐? 흑암 중심, 귀신 중심. 사실은 사탄 중심이에요. 이게 딴 게 아니고 이게 우상 중심이고. 그리고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누가 바꿔줬어요? 베드로가 바꿔준 거예요. 6절에서 이걸 바꿔준 거예요. 뭘로요? 1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바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믿는 그거 금과 음 없어.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이 1분 구원의 길, 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있어. 그걸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7절 어떻게 됐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의 상태가요, 세상 바깥, 성전 바깥으로 뛰어가면서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아 내가 일어났다, 나를 보세요, 내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 영적 상태 안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어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찬송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불신자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예배 안 드리는 상태에서 예배 상태로 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 살릴 때 두 가지 바꿔주잖아요. 영적인 배경을 바꿔준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배경 바꿔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 세상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그 간단한 1분 구원의 길이 이렇게 위력적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전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9절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일어나요. 아무리 설득을 해갖고 믿음을 강요해도 안 일어나요, 전도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게 전도예요. 전도란 게. 딴 게 아니고, 이 기독교가 진짜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맞구나.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구나. 딱 이게 믿어질 때 전도라 그래요. 지금 그게 믿어졌어요. 놀라니라. 놀라면 놀라니라. 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안전뱅이는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성전, 교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때. 그 하나밖에 없는 성전, 헤롯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 사람 모르긴 해도 아마 정치적인 빽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누가 뒤를 봐줬으니까 거기 하지. 서로 치고 들어오려고 그랬을 거라 아마. 수백 명이 거기를 안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있으면 돈이 생기는데. 근데 다 보고 왔다고. 다 오며 가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어떻게 보면 행운의 사람이 다 보고 갔는데 한 사람도 복음 갖고 못 살렸어. 헤롯 성전 지은 그 헤롯 성전의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었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게 뭡니까? 일본 구원의 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거 잠깐 얘기했더니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도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축복이 일어나는데, 전도의 축복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는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네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는 흑암을 꺾어주겠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런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6장이 아니고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8절 보면은 내가 비가 끊어지거나, 그죠? 또 아니면은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을 없애거나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후손에게서 계속 왕이 나오게 내가 하겠다. 이게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낙성칭이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감사 예배 드린 걸 낙성식이라 그래요. 낙성식 때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게. 교회, 너희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 건데 그 교회라는 것이 교회당이 아니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축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그 믿음 위에다가 이 하나님이 경제 축복,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후손의 축복 이런 걸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면서 건들지도 못하게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그 베드로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완전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인생 바뀌었죠. 음령 사주팔절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육신 치유했죠. 그러고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점하여 귀신 들린 여종을요, 귀신 쫓아서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서 나가라 하니 즉시 나가니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1분 권액을 했더니 축복이 정신 치유해버리고 영적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정신적으로 막 두렵고 불안한 상태를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가문을 치유해줘 버려요. 가문 전체를.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이었어요. 그 간수의 가문들, 간수의 협력 동역자들, 간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초창기 멤버예요. 하나님 계획은 놀랍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1분 구원의 길을 자꾸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1분이나 3분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자꾸 하냐? 목사님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내용을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의 우리가 단순히 던지는 그 1분 시간이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고 배경을 바꿔주고 저 사람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거 안다면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알죠. 그리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갈급한 자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분, 3분 구원의 길을 개인화시키세요.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꾸 읽으시면 돼요. 내가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좀 달라 그러세요. 다 구해줄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중요한 것이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살아요. 자기가 처음엔 잘 모르지만, 자기가 막 엉터리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양육의 의미예요. 그리고는 그 나로부터 연결된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부탁했어요. EBS 한 분 한 분마다 분석 다 해라.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어느 거 하는지.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분석해라. 그 다음에 교사들 분석 다 해라 그랬어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아이들 분석 다 해라.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상태가. 그게 그래 돼야지 그 다음 달 목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까지밖에 안 되면서 그 다음 도전을 시켜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이틀만 중요한 거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타이틀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은 뭐하고 하냐. 이거 하라고 타이틀 준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검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단 기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했냐 그러고 자꾸 막 윽박 지르고 막 하라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 숙제하듯이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려면 포럼이 풍부해져야 돼요.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굴 어떻게 만났는데 그게 분위기가 쫙 퍼지면요 말 안 해도 합니다. 다락방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이래갖고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이거 지금 이러면 되겠냐 말이지. 아이들 맡아서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그래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살아나요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당신 왜 안 하고 있냐 그러고 아이들 맡은 거 5명 다 뭐 할 거냐 그러고 돈이 뭐 중요한 거야 그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놔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빠가 되거든요. 언제가 떠나지. 그런 분위기 되면 안 되지.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내 남은 인생. 내가 할 거 이거밖에 뭐가 있겠냐.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나 안 하겠다 그러면 뭐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안 하시겠다면 안 하시는 대로 그냥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축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활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번 주 미션이 뭐냐? 1분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3분 구원의 길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양육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양육하는 대상이 없으면 우리 유치부든지 유초등부든지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부서 상관없어.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한 사람이 서너 명 맡으면 그 아이 질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명이 한 명 맡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양육을 해보시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통해서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의 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제자를 생산하는 재생산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 속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받을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미션에 도전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